오늘 일부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성도님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마지막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도님들 잘 지내셨는지요? 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담으셔서요.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또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또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순환, 이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어떤 순환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문구를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는 타락, 첫 번째는 타락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 그리고 또 회개, 그리고 또 구원. 이 네 가지가 돌아가는데 다시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 악순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타락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갑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급속히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여러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 신 같은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입니다. 두 번째 징계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 주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 같은 나라들을 몽둥이로 드시고 이 이스라엘을 혼내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회개죠. 타락하여서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신음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 부분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대적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 스토리가 사사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순환, 서클이 순환을 하는데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등장해서 그들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그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지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서서히 또 슬금슬금 옛날에 죄지었던 그 우상 숭배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중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 사사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눈에 띄실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 또 징계, 회개, 구원, 다시 타락하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사사시대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생소한 사사의 이름이지만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돌라는 23년 동안, 그리고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이 치리했던 이 합의 55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또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6절을 보세요. 다시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6절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다시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서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또 징계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한번 본문 사사기 1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은요 18년 동안 블레셋 암몬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다, 공고가 심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막심한 괴로움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자복하고 다 토설합니다. 또 그들 가운데 우상을 제하여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또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성으로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누가 사과를 할 때 쉽게
느낄 수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냐,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사과를 하냐,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과 15절입니다. 본문 10절과 15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 하니. 그리고 또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생각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너무 여기까지 좋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이지만, 아주 잠깐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우상 숭배하며 범죄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나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라.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반복해서 다시금 또 죄짓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뭉개지고 지지겨져서 지금 상처투성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공감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십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괴로우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구원을 해 주십니다.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6절에 보시면 진정성 있는 회개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셨어요. 다시 사사를 보내십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과 암몬의 족속으로부터 구원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내일 읽을 리바이벌 21-22 사사기 11장에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사기의 큰 흐름을 반복되는 이 악순환 서클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나타난 이 반복되는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뜻이죠.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죄의 값으로 하나님은 몽둥이를 드시고 그들을 잘못을 뉘우치게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분이십니다. 지금 매를 맞아서 울고 있는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의 이 반복되는 이 순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크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세례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세례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성도님이 참 귀하신 성도님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이 성도님 통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 중에 이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늘 조심스러워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 다 회개가 나오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 성도님과 성경 공부가 끝난 이후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요, 두려워하는 그 의미는 있지만, 그런데 자세히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두려운 마음이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유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인지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공의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같은 본문들을 우리가 접할 때도 이 뒷부분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게 눈길이 가는 것보다는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눈길이 가면서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시면서 은혜로우신 분이신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하나님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 있어서도 우리는 밸런스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밸런스, 이 비율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을 하면 좋을까요? 애매모호한 거 말고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로 이 부분을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밸런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숫자에 집중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올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시지 아니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자손 3대,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하십니다. 이 말은 정말로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아들과 손자가 죄를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몇 대까지 그 죄 때문에 벌하신다고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이 사랑에 풍성하신 분인데 수천 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몇 대까지 이른다고요? 수천 대요. 그렇다면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수천 대, 그냥 쉽게 3,000대, 4,000대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숫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신데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만 얽매여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느껴지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제가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하신 분이세요. 오히려 저는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이 공의하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인하여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두려움으로 딱딱하게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공포스러운 분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이 두려움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사랑에 따뜻하고 온유하고 우리를 늘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목회자 성경공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휴스턴에 있는 한 유명한 한인교회의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도 무서웠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무섭고 형님도 무서웠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혈질적이고 또 폭력성이 충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언제 아버지에게 두드러 맞을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주무시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무언가 물건을 하나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깨실까봐 조심조심해서 걸어가는데 이때 이 어린아이 때 이 목사님이 맨발을 신고, 맨발이잖아요. 양말을 신고 가정에서 생활을 잘 안 하니까 이제 맨발을 신고 아버지 방에 들어가는데 장판에서 발을 뗄 때마다 찍찍 같은 이런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민감한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니 아들을 그냥 캄캄한 밤에 그냥 안 보고 그냥 주먹으로 한 대 팍 내려쳤다고 해요. 그 주먹에 이 명치를 맞았는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순간 뒤로 벌렁 나자빠졌는데 지금 숨을 못 쉬어서 고통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빨리 이 방에서 나가야 되겠다. 지체하다가는 한 대 더 맞고 진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방을 나갔다고요.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결론은 아버지에 대한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결국 용서하고 치유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이 아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그 공포 가운데 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막 분노 같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목사님의 이런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목사님의 이 어린 시절에 느꼈던 이런 생활,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생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 짓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무섭고 두려움으로 벌벌벌벌 떨기만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요,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화평과 감사를 누리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에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세 번역에서도 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참을 수 없는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긍휼. 자녀의 고통을 보고 있을 수 없다. 비록 하나님이 드신 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애가 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그 어떤 세상의 부모님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훨씬 더 유별나세요.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요, 상상을 초월하세요. 상상을 초월한 자녀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저도 지난주에 죄 지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벌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다 하십니다. 공의가 이루어졌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두 가지 성품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족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를 덮고도 덮을 만큼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 한 가지 조건을 다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때 내 이 큰 사랑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너희들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를 끊고 나에게 다가올 때 너희들의 공의하는 내 심판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부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가을 하늘, 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바다에 가실 기회가 있을 때 그 넓디 넓은 그 바다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늘보다, 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의 물을 먹물을 삼아서 기록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잠깐 우리에게 벌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공포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있습니까?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바르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두렵고 딱딱하게 경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의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나하고만 있으면 공포스러워서 딱딱하게 굳어서 어디에 숨고 싶어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자녀들이 때로는 친구처럼 대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렇지만 또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경외할 줄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좋으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렇게 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